할렐루야. 이렇게 또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바치고 또 성서대학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9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전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교재 45페이지, 46페이지 우리 10원 진행할 차례입니다. 10원 교재의 증거 우리 쓰시고요. 증거 쓰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에게 큰 복을 증거로 제공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마지막 그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초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우리 그 몇 페이지를 보신가 하면 우리 43페이지 개관 있는데 초점 한번 보세요. 개관 43페이지 구성란 보면 서론 교제의 기초, 교제의 방법, 교제의 증거 이렇게 나오죠. 이 3단락에서는 교제의 증거 오늘 마지막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 파악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구성란에서 뭐가 계속 반복적이에요? 교제죠. 교제의 기초는 뭐냐, 교제의 방법이 뭐냐, 교제의 증거가 뭐냐,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제다.
그래서 이 교제를 할 때 기초가 있어야겠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하기로 했는데 기초가 없이 막 그냥 막 이야기만 많이 하면 교제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규제, 기초, 예의를 갖추고 이런 기초들이 다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교제의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교제의 증거를 가르쳐준다. 규제는 이제는 말을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지하게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용. 그래야만 진정한 교제가 되지. 그 만났는데 교제한다고 만났는데 수다만 떨고 그냥 돌아서면 수다 자체가 교제인 걸로 생각하는데 시간을 아낀 사람은요. 그때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교제가 잘못 오해를 받아서 그냥 뭐 허심탄회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결국 등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제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만큼 이 교제의 기초도 알고 방법도 알아서 우리가 교제의 증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교제의 증거를 비춘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제는 신자에게 큰 복을 증거로 제공한다. 신자에게 교제할 때 너무 유익했다. 정보를 갖다 주고 우리 삶에서 유익하고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될 때 이게 교제의 참 아름다운 교제고 서로 상호간에 여기에서 필요를 여길 때 교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반드시 유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에게 큰 복을 증거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거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신자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교제는 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교제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이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이 나와요. 5장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게 승리라는 문자의 의미는요, 정복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는 힘. 여러분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나이키가 이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빅토리라고 하는 말도 우리 승리로 쓰여지지만은 여기에서 나이키는 1972년 그리스 신화의 한 여인이 나오는데 신화 속에 여인이 나오는데 니케라는 말이 있어요. 니케라는 단어는 승리예요. 근데 이 스포츠 브랜드 회사에서 미국식 발음으로 여기에서 나이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이키 브랜드의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85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요한이 몇 번을 사용했느냐? 102번을 사용했어요. 여기에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 체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사단이
그 타락한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체제를 통해서 그 다스리고 그 사단이 사단하고 막 악마같이 뿔 달리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런 자가 나타나서 통치하고 그러면 실감나겠죠. 그러나 엄연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엄연히 똑같이 그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느껴지면서 같이 상호간에 이 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데 약하고 보이는데 치우쳐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라고 말하더라도 실감이 안 나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의 임금을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려 함은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11절에 심판이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래 영적으로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 속에 체제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세상.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세상을 죄악 세상, 타락한 세상, 마귀의 체제 속에서 흘러가는 세상.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란 단어가 그만큼 많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싸우라는 거죠. 이 싸울 때 마귀의 체제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는 싸움이 있는데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체제를 통해서 마귀의 체제를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이 요한이 185번 중에서 102번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다 사용한 거나 진배 없죠. 여기에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는 세상의 체제를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성경에는 세상의 의미가 7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7가지.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하나는 영적 세계, 마귀의 체제.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더 세밀하게 구분시킨 거, 세상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세상의 의미, 세상에 나타난 세상의 의미, 우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 인류,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죠. 또 세상 물건, 그릇된 욕망, 믿지 않는 자, 세상의 가치관, 체제, 원리, 가르침 이런 7가지로 바로 저기 세상의 세상을 의미를 세상의 의미를 7가지로 말하고 있다. 우리 47페이지 봅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고림이나 타협이 아닌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을 우리가 순응해주고 그러면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문재인 대통령 체제 속에서 지금 생활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을 명분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거기에 하달이 내려와요. 몇 명까지만 모이고 지켜야지 안 지키면 왜 안 지키냐 떠들썩하고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다 온상지 같은 것처럼 막 대서특별하게 자기들은
그 별짓을 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않죠. 언론 모든 방송을 다 장악하고 그걸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계력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중대본에 모든 걸 데이터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19 온상지냐 아니라는 것을 확답받았잖아요. 1.3%인가 뭐 0. 몇 %가 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 핀 거죠.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배를 폐쇄시키고, 그러면 다른 데 다 폐쇄시켰는데 왜 안 폐쇄시키냐 이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정부의 제재 속에서 하는 것이지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체제 속에서 사탄의 모든 체제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기는 승리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거죠. 싸워야 된다 이거죠. 어떤 싸움이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배 참석하면 된다 이거죠. 예배를 더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지고, 근데 예배 방종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체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예배 드리냐?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정상이고 드린 교회는 비정상이고, 이것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어떤 체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서도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은 185번 세상의 단어가 나온 가운데 102번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가르치면, 세상을 이기면 뭘 이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지요, 죄. 하나님 등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런 죄 아니고,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죄고, 그 자체가 기독교인의 무지예요. 호세아를 우리는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죄를 졌다. 이것은 영적인 음란죄, 바알을 섬기고 바로 우상을 섬긴 것을 여기서 음란하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고보 선생도 가르쳐 주잖아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래서 여자만 가늠합니까? 남자도 가늠하지. 근데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르쳐 주냐. 우리 성경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하는 여인들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만 가늠하냐 이거죠. 남자들도 가늠한다 이거죠. 지금에서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죄 안 짓다, 깨끗하다 이러고 있다. 예배를 등한시하기,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상달시키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내 방식으로 드려지는, 이것은 엄청난 무서운 짓이다 이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생활 하나님의 방법이냐, 가나안 방법이냐.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했고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했으니 명령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그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 고백의 출발이잖아요. 그런 다짐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주인은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주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둘도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여러분, 종은 주인 잘 만나야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를 만나서 마귀가 주인이 돼서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고, 마귀는 그냥 내가 마귀다 하고 그냥 얼굴이 보이면서 흉악한 드라큘라같이 막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드라큘라 얼마나 막 이빨에서 막 하면 거기에서 이빨이 막 이 살갗을 입술을 완전히 끼어서 막 거의 나오고 막 피가 흘려지고 눈을 막 째려보면서 손가락은 얼마나 깁니까? 막 기절주풍하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 도망가더니 뚫뚫뭉쳐서 그를 잡아서 해치우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간다. 체제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마라. 드리더라도 너 편하게 드리라.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니야 나 다닐까 하면 그러면 다니더라도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께 빠지지 아니하고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됐습니까? 공부도 적당히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적당히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여서 그들이 그 초심이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버리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적당하게 그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정상적이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비정상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극단주의다라고 언론에서도 그러면 내가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맞아 그 사람 극단주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속에 속하겠어요? 적당주의에 속할 거 아니냐 이거죠.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오늘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막 처음부터 소뼈 따고 삶아서 그 뼈를 막 씹으라고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까지 점점점 자라서 그래서 초신자는 젖이나 먹고 우유만 먹고 단단한 거 못 먹고 언젠가는 단단한 거 먹어야 된다 이거죠. 먹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영양을 다 골고루 섭취하여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우유나 젖이나 먹고 살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벗하고 세상 가난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란 걸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인류와 도덕적인 측면만 따져서 그것이 죄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세상에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182번이 나왔다. 185번이 나왔다. 요한은 이 185번이 나온 단어 가운데서 102번을 사용했다. 근데 그 사용하는 단어는 모두 세상 체제를 마귀의 사단의 체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면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제를 통해 주시는 큰 복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 갈 때도요, 비용을 많이 대고 이사 가잖아요.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언니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람 아파서 살 때 이사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약 끝나면 입주해 줘야 하는데 그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한 전에 이사 비용 대줘야 하잖아요. 이사 갈 때 비용 다 주겠다고 했더니 350만 원이가 나왔어요. 자기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다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하니까 싼 데 있으면 좀 알아달라고. 아니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그때 8, 90만 원이면 됐어요. 그래 알아봤더니요. 그날 알아봤더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물어봤더니 손 없는 날이잖아요. 손 없는 날이다고. 그럼 손 없는 날은 있는 날은 얼마냐? 그랬더니 90만 원이다. 여러분 8, 90만 원에 갈 것을 350만 원에 간다면 얼마나 더 비싸냐 이거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일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벌벌벌 떨면서 그대로 하고 노예가 되고 종처럼 예의하고 예수 믿기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건 아무 필요 없다. 이제는 너희는 그 종이 아니다. 거기에 무섭고 죽이려고 하는 종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는 해방계도 안 나왔잖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하면 그걸 뚫고 나온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근데 세상은 거기에 눈이 영적인 복이 띄어지지 아니하니까 그저 가시적인 복만을 복으로 알고 어린아이에게 사탕 몇 개 얻어먹는 것이 가장 큰 최고 좋고 최고 좋은 복,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수표 1억짜리를 사탕 몇 개로 다 바꿔버리고 뺏어간다 이거죠. 그래도 몰라요. 더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름 지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장면가한테 가서 이름 짓고 돈 내고 이사 가는데도 손 없는 날 몇 배가 비싼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불하고 이사 가고 결혼식 하는 날짜 잡는데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고사 지내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와서 박사가 됐던 사람들도 어떤 건물을 짓고 거기에 때로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대까지 끌어놓고 입적 벌렸던 데다가 돈 갖다 주면 절하고 얼마나 이런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요. 문화의 죄악의 문화, 하나님이시라는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2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185번 나오는 그 신약성경에 나온 단어를 102번을 사용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다? 라는 것은 마귀가 체제를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모두 지 마음대로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마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번 같이 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입증하며 신자의 영생을 보장한다고 말한다. 영생.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죠. 그 교제가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입증하는 가운데서, 증거가 되는 가운데서
신자는 무엇을 보장받아요? 영생.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생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천국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이는 천국 생활의 영벌, 지옥에 간다 이거죠. 요한은 성령과 물과 피, 이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증거하면서 신자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권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또 영생의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요한일서 그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8절 말씀 6절부터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증언이시니라.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성과 인성을 가르쳐주고 증거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적인 거죠. 신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육신,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영생을 보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신뢰성은 항상 두세 증인에 의해 입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런 모든 것이 혼자 그랬다고 말하고 기록이 났으면 그걸 어떻게 믿냐 알 거 아니에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게바를 비롯하여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00여 명.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증인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가 피를 흘리시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를 믿어야 된다. 뭘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영생이 이루어진다. 생명을 얻어 영생.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면요, 너무 확실하게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면서 영접해 왔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니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9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 11절 12절 거기 11절 12절 아주 가장 핵심을 딱 집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얼마나 정확하게 확신 있게 영생에 대한 보장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을 확신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자,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죽음이죠. 죽음. 너 죽여? 그러면 벌벌벌 떨죠. 칼로 위협하고 돈이 아까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아까운 돈을 내놔라.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하다가 협박을 통해서 죽인다고 하고 들이대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돈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해서 다 털어놓고 준다 이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숨이 최고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거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모든 천하를 얻었지만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땅에 숨을 쉬고 살면서 육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돈 하면서 돈으로 다 메꾸려고 하잖아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전두환 정권에서. 근데 전두환 정권이 이제 선거를 통해 직선제를 통해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이거죠. 지겠더라 이거죠. 단일 후보로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구상을. 당시 김영삼 후보가 나오면 그들이 친다 이거죠. 당시 여당인 이때 표를 갈라먹기 하는 식은 2명이 나와야 된다. 2명이. 그러면 누가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김대중 그 후보를 미국에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 살려줄 테니까 여기에 충성맹세를 하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여줬어요. 다. 그러면서 사내 남자가 그렇게 대포가 있고 배포가 있는 포부가 큰 사람도 죽음 앞에는 별 수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래가지고요. 김대중 나오고 김영삼 나오고 노태우 나오고 해가지고 노태우가 된 거 아니에요. 계속 단일화시키라 합쳐라 하더라도 그 욕심이 뭔지 합치질 않았어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김영삼 선생 포기하고 합쳐라.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되는 보장이 없어. 정치란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평민당으로 해서 후보가 나오고 민주당으로 해서 김영삼 후보가 나오고 그 다음 여당에서 노태우 나오고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몸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떨더라 이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초계같이 버렸다 이거죠. 초계같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죽여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살려준다고 하는데 구태여 구걸하면서 내가 살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나무 토막 자르듯이 자르고 톱으로 썰고 여러분 생각만 하고 말만 듣더라도 끔찍하지 않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뒷받침해 주면서 뭐가 그렇게 확신 있고 뭐가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냐?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 사건 속에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생명이시 때문에 살아나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면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모셨으므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우리 살아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두 개가 아니잖아요. 목숨이. 그거 끝나면 다 끝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에게 얻은 축복에 놀라운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셨고 또한 영생이 보장됐다는 걸 가르쳐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겁하게 살고 있어요? 담대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강하고 담대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 붙잡아 주리라.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서도 계속 가르쳐 주기를 모세 율법책에서 기록된 것을 모든 걸 떠나지 말고 거기에 지키면서 자로나고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형통케 해주겠다 있어서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할 때는 다 성공해요. 다 승리가 돼요. 무서 벌벌 떨 때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벌벌 떨면서 12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할 때 두려움이 없었고 강하고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명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다 이거죠. 강하고 담대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적인 복은 돈 가지고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다가 풀어본 돈 날라가면 벌벌벌 떨고 초라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게 해서 자살해 죽어버리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남의 나라 가서 숨고 그러다가 언론에 나와서 국가망신시키고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그들과 같이 좋은 것 같이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때, 부딪혀서 정말로 비박을 받을지라도 개의치 않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망할래 망할 수 없고 결국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교제가 우리 친구와 교제, 이웃과 교제, 우리 또 연인과 교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그럴 때 누가 보더라도 탁 색깔이 드러나면서 그들끼리 정말 참 똘똘 뭉치고 그런 교제 볼 때, 너무 부러워서 삐삐짓고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불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영혼이 갈 줄 알죠? 언젠가는 완전히 박살나고 다 해치되고 등 돌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왜 그래요? 거기에 갭이 생겼다 이거죠. 사건마다, 개개인마다 모든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서로 인신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실망시켜주고 상처를 줬고, 그들에게 모두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인하여서 그게 교제가 깨져버렸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세상을 이길 승리의 힘을 주셨고, 또 영생이 보장됐고, 어떤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갭이 항상 생겨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담대함이 없어져요. 자, 오늘 10번이 교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교제 증거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 또 영생이 보장됐다. 더 나가서 우리는 담대함을 주셨다. 이 가운데 담대함을 깨트려버리고 비겁하게 되고 영생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면서 확신도 되어지지 않고 보장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지고, 승리되는 것이 나는 이제 못해, 난 안 돼, 안 될 것 같아, 반대로 돼버린다 이거죠.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제가 깨져서 되어진다 이거죠. 좋을 때는 그가 밀어주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우리 편이고, 내가 하면 다 떴다 하면 바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은, 교제가 깨지면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유언비어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해서 합쳐가지고 비방하고, 그러니 어떻게 담담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지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특징을 여러분 2가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특징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준 가운데 2가지 중에 1가지가 뭐냐면 대조법을 가르쳐 줬어요. 대조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빛, 어둠, 생명, 사망,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다고 했잖아요. 대조하면서 의, 바로 불의 하면서 대조하면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면 빛 가운데 가지만은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면 어둠 속에 간다. 그러니 너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좀 어렵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눈이 열려져야만 돼.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지난번에 강의를 마치고 어떤 분으로부터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요한일서가 좋다고,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런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 이거죠. 들려주더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우리에게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했듯이 아무리 많은 부와 영화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빼앗겨버리고 다 모든 것이 초계같이 사라져버리고 부끄러움으로 추락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에 끝나지면서 모든 걸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할 소리냐 이거죠. 믿음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큰 복을 증거해주는 그 제공의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 교제는 신자를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말한다.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습관이 바뀌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욕쟁이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한 번 한 것이 나중에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어색한 것이 자유롭게 되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욕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욕쟁이가 되었던 사람도 신사적인 사람 만나면 처음에 습관이 돼가지고 욕이 팍 나오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부끄럽고 아주 조심성이 있어 욕이 나오려고 입에서까지 나오는데 꾹 참고 안 하고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욕은 사라지면서 습관이 되어지면서 욕은 옛날 말이지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습관은 나의 삶의 자유를 만드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내가 인격체가 내가 빌어먹고 내가 정말로 이 입주댕이가 막 그러면서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뭐 원래부터 이러니까 하고 하면서 내 마음만 아니면 되고 그래서 그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하면서 그냥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막 말한다 이거죠. 이 습관이 자유가 되는데 이 습관이 죄의 습관이냐 아니면 의의 습관이냐, 진실의 습관이냐 거짓의 습관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습관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냐, 믿음의 습관이냐 아니면 불신의 습관이냐, 아니면 긍정의 습관이냐 부정의 습관이냐.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마귀가 손뼉치는 습관이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습관이냐. 오늘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교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만이 우리를 습관적인 죄와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 습관은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하나, 기독교 문화가 토착화가 되지 않아서 14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착화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손을 들고 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문만 열고 나갔다 하면 언제 그러냐고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문만 열고 나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몇 년 갔어요? 140년 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라. 그 말이 팍 휘리 와가지고 꽂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
그럼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법을 따르고 밖에 나가서는 밖에 법을 따르고 그게 지혜스럽다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들이 기독교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겠어요? 습관이 문화가 자유가 되겠냐 이거죠. 예배의 습관이 어딘지, 기도의 습관이 어디든지 몸에 쳐져 있어요. 자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벌써 한 4년, 3, 4년 됐네요. 3년쯤, 3, 4년 됐는데 미국에 한 달 동안 가 있었잖아요. 이때에 아름다운 목격을 했어요. 노 부부가 밥을 먹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다 꿇고 두 손을 잡고 소리를 내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왜? 그걸 흉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깊이 빠졌다 비아냥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식당에서 웬만한 사람은 기도하지만은 웬만한 사람은 또 기도도 못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부끄럽고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럴까 봐. 그러면서 왜 기도하니 꼭 뭐 눈 감고만 기도한다 되나요? 눈 뜨더라도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도 눈 떴던데요. 그때는 아주 성경을 많이 안 듣시. 언제부터 예수님도 이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죠. 전도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도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가르치고 왜 그건 안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한 것만 말하면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식당에서 하지 또 제대로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그런데 두 손을 붙잡고 그것도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서 그것도 잠깐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기도를 하고 있다. 맥도날드 그 빵 하나 놓고 완전히 기도하는 것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주여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오게 해달라. 기독교 문화가 토착하게 해달라고. 기독교인들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자유가 되어진 것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누가 지탄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 됐다고요? 140년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 나 모를 것이다 하고 나중에 싸울 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권사고 그게 집사고 그게 장로가 되고 그게 목사가 되고 그러니 결국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복을 주셨다는 증거를 바로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의 증거. 우리 C가 그 타이틀을 이해를 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신자에게 큰 복을
증거로 제공한다. 그 증거가 뭐냐? 네 가지.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바로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다. 승리의 힘을 주셨다. 두 번째, 영생을 보장했다. 세 번째, 담대함을 갖게 하셨다. 네 번째는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주었다. 자유. 그러니까 의의 습관이 자리를 바로 차지해버렸다. 죄의 습관이 바로 의의 습관에 밀려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남겨서 이제 생활하게 됐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난 거죠. 이게 이제는 다른 나 뒤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해서 사회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화가 토착화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하고 다 우리는 지탄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토착되는 것과 토착되지 않는 것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7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목적. 요한은 이 목적에 대해서 이미 믿는 신자들을 더욱 깊은 신앙의 이해로 이끌어 그들에게 이미 얻은 그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주셨다 이거죠. 그 확신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사귐, 곧 교제와 사랑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끌어 내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기쁨 소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고 산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런 목적 아래에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거죠. 우리 48페이지 이걸 정리해 보면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1번 이 서신의 목적을 나타내는 5가지의 진술이 있다. 같이 1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5가지 진술이에요. 목적의 사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장 4절에서 기쁨 쓰시고요. 세 번째,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세요. 네 번째,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미혹. 항상 여러분 잘 때면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거기서 넘어지라고 미혹시키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5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에 대해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죽어서 가서 알지 어떻게 아냐고. 어떤 권사님은 아니 죽기 전에 알면은 뭐하러 성경 주냐고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기록한 것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영생 있으면 알게 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막 성질을 내면서 나보러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죽어봐야 알지 죽기도 전에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너희는 생명을 얻고 천국 가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 5가지 진술을 하고 있어요. 쓰는 목적을
B번 이후 5가지 목적 진술에서 2가지를 우선적 목적이 발견돼요. 우선적 목적. 그게 1번 독자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교제. 이 교제,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운동을 하는 것도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 사귐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됐을 때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사랑하는 연인 만나서, 연인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그 나오는 그 기쁨이 생활 속에 싱글벙글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인이 되어서 피곤할 텐데 피곤을 모르고 웃음이 되어서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자랑하면서, 이게 바로 모든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해서 교제의 그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다 이거죠. 힘든 세상에서, 물질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내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그 평안함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걸로 이겨내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차단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얻을 거냐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 돈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에 얻으려고 하고 스타가 되어져야만 얻는데, 그걸 위해서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돈 벌어야 된다 하고 주일도 지키자고 돈 벌어야 된다, 기도도 않고 돈 벌어야 된다, 다른 곳에 빠져서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바로 하나님 등지고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니 때 자다고 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킬 때 교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바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어야 재미있고 건강해서 식구경도 건강해서 식후경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간식이 바로 그거고 주식이 또 있어요. 아무리 간식을 잘 먹는다 할지라도 주식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건강을 이루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지한 교제가 된 거예요. 교제가 그냥 수다 떨고 나온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유익하고 복되고 내가 생활 속에서 정말로 어떤 가운데서도 정보를 바로 알고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갈 때 잘 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때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속 유지가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유익하고 복되니까 깨닫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영생이 있음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의의 습관으로 죄악, 세상의 습관, 옛날 그 불의의 습관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됐다. 우리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죠. 4장 1절부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거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의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신자들은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2가지가 목적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되는데 그냥 수평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 이웃과의 관계를 담쌓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라고 한 말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사도와 믿는 자들과 사귐. 우리의 사귐은 이제 뭘로 이제 영향으로 연결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사귐은요, 예수 안에서 사귐이 돼요. 예수 안에서 사귐이 돼야만 온전한 사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이 돼요?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씀 진리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교제한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데 막 오고 가고 하고 뚫뚫 뭉쳐지고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깨져버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3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교제를 다 같이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 우리는 교회를 나온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교제한 것은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하나도 안 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고 반드시 끌어내야겠다. 계속 주님이 말씀을 해야 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이것은 나중에 끝까지 가기는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깨지면서,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는 주님과의 교제는 아무런 것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9번째 적용, 예수님을 매번 확실히 알아라. 요한일서 4장 1장 1절에 4절, 참 기쁨은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뭐라고 써요? 사귐을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귀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기 전에 말하는 모습 보고 인상 보고 그러면 저 사람 참 좋다, 참 좋게 보여. 그러다가 그 속에 완전히 독사가 된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사귀지 않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귀어야 된다 이거죠. 예배를 통해 사귀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귀어서 정말로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변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려주시기까지 그 사랑의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가지가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후회가 없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1번,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성을 알아라. 예수님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 인간으로만 알지 말아라. 반드시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라고만 알지 말아라.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반절한 신, 반절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진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를 창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그
1장 1절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들은 바요 신석에 대해, 본 바요 이제 만져본 거 인성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인성을 알라. 요한일서 1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관념적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은 곧 예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사귀라. 사귀라는 거예요. 적용할 때 사귀라. 왜 사귀면 못 가느냐? 사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 사귀지 못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져요. 한 종이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하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애당초 가르치는 공생에 처음부터 가르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미혹을 받고 이겨내야 된다. 이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의 비결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잘 자라는 것은 뭐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 지나서 막 장마에 오이 자라듯 호박자라 자란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멈춰요. 올 때 멈춰요. 아플 때 멈추잖아요. 병들 때 멈춰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또 매실나무도 있고 열매 열 때 보면요. 잎사귀가 반점이 있고 막 오므라지고 그러면 열매가 나중에 싱싱하지 않아요. 자라다가 말아버려요. 병들어 버리면 성장이 멈춘다 이거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영적 생활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와 사귀라. 수직 관계를 이제 수평적인 것을 사귀라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하다가도 성도들끼리 사귀어서 은혜 받고, 근데 그 속에 진리 안에서 사귈 때, 예수 안에서 사귈 때만이 은혜를 받게 되지, 예수 밖에서 사귀면 그 사람의 여러분 성격이 각각 다르기, 나는 그를 생각해서 진지하게 말했는데 그게 예수 밖에서 말하면 상처가 되고 자격지심에 완전히 상처 입어서 거기에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와버린다 이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사귀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돕기 위해서 좋은 말 정말로 내가 허심탄탄하게 이야기했는데, 야, 나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더래 하면서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흉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기분 좋나요? 말했던 사람은 그 사람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등 돌려버린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귀면, 성도들과 사귀면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기까지예요. 그 위에 사귀면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문제 안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안 생긴 거 다행이지만은 앞으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생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귀면서 진리로 사귀지 않았다면 멈추시고 진리로 사귀십시오. 그러면 옛날같이 재미없어, 야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우리는 여기서는 교회 말 하지 말자고, 우리 성경 말 하지 말자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건 좀 느슨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진리 안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귐에 대한 세 가지를 적용시키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인 교제, 이 사귐은 여러분 교재 나왔죠? 20여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마음을 갖자라, 서로 덕을 세우라, 바다에서 서로 대접하라, 서로 사귀라. 이 20여 가지로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수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면서 기쁨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지속을 잘 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우리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귀한 시간 가져서 또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예수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귐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성도와의 사귐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저희들 행복을 가지고 지속시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신앙으로 저희들 유지하고 지속시킨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피곤을 주께서 마음의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의 모든 삶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십시다. 수고드렸습니다.